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4월 3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의 포성 소리는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도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들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3월의 광기 March Madness. 해마다 이때쯤 되면 March Madness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계속되는데요.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March Madness, 3월의 광기라는 이 단어는 대학 농구 경기에 관한 단어입니다. 대학 농구팀들이 토너먼트를 경기를 하다가 3월에 들어가면서 최종 68개의 대학팀이 격전을 벌이는 시간을 일으켜 3월의 광기, March Madness라고 합니다. 디비전 1에는 337개 대학 농구팀이 있고요. 디비전 2에는 296 대학팀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매 경기 때마다 선수들이나 응원하는 학생들이나 코치들이 정말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광적인 3월이라 부르는 것이겠죠? 근데 올해는 사실 마치 매드니스가 많은 다른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세계의 경제, 뉴스 또한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또 날씨마저도 광기를 부립니다. 3월 달의 워싱턴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3년간 폭설로 인해 6번 창립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주변으로는 이렇게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난주 약간의 눈은 왔지만 다행히 올해 추위는 그다지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60대가 넘는 차량들이 대형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3명의 사망자 그리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바로 지난 수요일에 남부 지역의 일기입니다. 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돌풍과 토네도 또한 치명적이었고요. 5,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런 경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곧 이런 상황입니다. 뉴스를 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사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강풍이 부닥친다면, 내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눈보라가 부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광풍을 없앨 수는 없을까 궁리도 해보죠. 그러나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겠지요.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광풍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풍을 피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광풍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요, 원래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온도차, 기압차가 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 수면 위로 내려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애를 먹곤 한다고 하는데요.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미리 알면 좋으련만 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주 큰 광풍, 메가톤급 광풍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도 광풍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래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스스로 실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근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광풍급으로 당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도 고난을 당합니다. 모진 병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엄청난 인생의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그래야 그 광풍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의 광풍이 부닥칠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니? 저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의 영향에서 오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병과 범죄 등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광풍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죄를 짓고 난 후에 겪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놓고 동산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악과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걱정이나 노력은 다 소용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무서워 마십시오. 그냥 부닥치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를 하십시오.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셨으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죄는 악입니다. 악과 손잡고 있으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든 그리고 죄로 인한 두려움이든 그 무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광풍이 생기면 우리는 어김없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불평하시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 병, 내 환경, 내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식에서조차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해방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혼자 당황하시지 마세요. 광풍이 불면 나부터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올바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혼자서는 안 되죠.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광풍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을 느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좌충우돌하시지 마십시오. 무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멜리아라는 7살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폭탄이 터지는 키브의 지하 대피소에서 아멜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디즈니 영화 프로즌에서 나오는 Let It Go를 부르는데요. 웅성웅성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Анисович. Только все шумят. Сейчас все не будут шуметь. Можно немножечко тишины? Не открывай, храни секрет. Будь хорошей девочкой для всех. Закрой все чувства на замок.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бы шум ничто. Холод всегда мне был по душе, а я иду все выше на ледяную власть. И страха не вернувшись, меня уж не догнать. Пора узнать, что я могу, на помощь призову к себе. Во льдах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Умница. 이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난민들도 너무도 불쌍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지금 폴란드로 피난을 가서 할머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여기서 나오는 소녀의 노래의 가사와 이 소녀가 처해진 환경이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로는 The wind is howling like the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바람은 내 안에 소용들이치는 폭풍같이 휘몰아치네. 더 이상 이 안에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노력했다는 걸 하늘은 알겠지. 여러분, 무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서워 마십시오. 인생의 광풍에서 패배하시지 마십시오.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광풍은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또 담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겠다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